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때로는 하루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은 기도를 할애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조사도 해보고 또 이제 요즘에 잘 드러나는 그런 AI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해서 답변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자기에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또 지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결혼, 취업, 진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신앙, 성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회개 기도, 성령의 충만함, 어떤 다양한 은사를 간구하는 모습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그것이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열심히 오래오래 많이 할수록 많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조금 하면 조금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작은 짧은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을 함께 나눠봤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히 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신의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그것이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그러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은 기도를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래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를 오래 하면, 많이 하면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것은요,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어 응답하실 거야 라는 나의 어떠한 공로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불교에서 3000번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라마다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9장의 후반절에 보시면 빨리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어. 동일하게 10장에서도요,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가 기도했던 첫날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빠른 응답의 기도,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순양, 순영소.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바사 왕국과 헬라 제국.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결국 알렉산더 사후의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150년간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이쪽에 뺏기고 저쪽에 뺏기고 그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한 왕이 나타났었죠. 작은 뿔이 점점 커져서 하늘에 미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정한 때의 끝 2300주야의 날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에 있어서의 핵심, 정한 때 끝에 언제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날이 사라질 것인가? 그랬을 때 이것은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마침내 성전이 회복되어 그들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을 대적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확실하다.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쳐서 앓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놀랍고 지칠 정도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첫 번째, 내 바다 짐승에서 일어난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옆에 손자를 통해서 해석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을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환상이야? 저게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 9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우리 이미 6장에서 살펴봤었죠.
5장에서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이제 그렇게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흥청망청 술을 먹고 취하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일부러 가져와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란 말하고, 그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저 다리오 왕이죠. 사자굴에서 다리오가 그렇게 다니엘과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했던 왕이 바로 저 다리오 왕입니다. 그 왕이 세움을 받던 첫 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왕국, 제국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꿨었고 두 번째 환상도 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 가운데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 왕국이 이어받았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게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건가? 끝난 건가? 너무나 궁금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메데바사 왕국의 시대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분명 이 천사를 통해서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에피파네스가 일어나기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너희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 걸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다니엘이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요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읽고 나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황폐함이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치겠구나, 회복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 왕국에 언제 멸망하냐면 BC 539년에 멸망하거든요. 메데바사 원년은 BC 538년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586년에 멸망해서 538년이 되었다면 아직 50년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20년 넘게 남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1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오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605년 바벨론이 애국과의 그 갈그미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한 이후에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친애국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애국 정책이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605년 1차 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황폐해지는 시기가, 그리고 538년도에 만약 지금 현재의 시점이라면 한 67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날이 3년 정도,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3절 말씀. 3절 말씀 보시기 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글을 읽은 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내가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기록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또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 벌써 바벨론의 70년, 바벨론이 멸망했고 우리가 고통당했던 때를 생각으로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연수를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미 이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수를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 이거는 철저한 자기 회개, 자기 부인에 대한 행동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고난, 고통이 임했을 때 그들이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연수를 깨달았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건데,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연수를 깨달으니까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랑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읽어서 바벨론에서 70년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깨달았는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너희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가 마침내 돌아올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70년의 회복의 날이 가까이 오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구하도 찾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3년, 4년 얼마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저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내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이 포로로 끌려와서부터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었죠. 그 다음에 거의 종교의 자유를 또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마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벨사살 왕 때는요,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메데바사 원년 다리오 왕 때는요, 총리가 되죠. 세 총리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총리가 되려고 했었던 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냥 벽돌을 짓고 성을 만들고 고통받는 환경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환경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니엘은 오히려 바벨론에 와서 메데바사에 와서요, 인정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금식하며 제 옷을 덮어쓰고 애통해하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요?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다니엘은 이미 지금까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다니엘은요, 지금 이 연수를 깨달은 다음에 이전과 다르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죠.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왜 다니엘은 자기에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게 다니엘의 간절함이었던 거죠.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자밥이 될 것이야. 금령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는 지금 사자밥이 되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사자밥이 되어 죽는 건 괜찮아. 그거는 두려운 게 아니야. 문제가 되지 않아. 저 나의 조국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난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지위를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우리의 2025년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기로. 바벨론에서 주는 세상의 권력, 힘, 수많은 먹을 것들,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이 메데바사,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진리를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생계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만사형통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맨날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만 정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을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내가 100만큼 채워주세요 하면 우리는 100이 채워지면 또 이야기하죠. 나 너무 힘들고 가난해요. 하나님 1000만큼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준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건 나의 정성,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3시간 동안 기도했네? 우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 이방인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짧은 기도라 하더라도요, 정확한 기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불교를 믿으면 석가모니에게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슬람에서 무하마드 그를 믿으면 그 알라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행복하게 해주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잘 되고,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실 거야. 그럼 그냥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예 죄를 뒤집어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긴 죄로 우리를 다 지옥에 던지시고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고 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번 타락한 본성이 지금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5년이 되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섬겨야지 했습니까? 아니요. 이방 우상들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국 멸망당했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기갈, 말씀의 기갈. 그래서 400년의 암흑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40년, 70년, 암흑기 4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인간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2025년, 지금 주님이 오신 후에 2025년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 죄를 지으며 그 오래전 애굽 시대에 살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타락을 하고 가인이 자신의 친형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일이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이후에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지 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70년이 지나면 땅이 안식을 받고 너희는 하나님만 전심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70년이 흐른 거죠.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그 타락한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멸망시키셔도 지옥에 보내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보니까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타락하고 있네? 섬기지 않네? 그럼 내가 안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십니까? 이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정말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그대로 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할게.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냥 야 주님 언젠가 오신대 그냥 별거창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쓰임받는 우리는 또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는 10,000명이 넘는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다 성경에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저주의 대상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무명의 선지자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를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겠지만 저 하늘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당할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절했는데 새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순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에 이르기까지 정말 순수하고 뜨겁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믿음의 그 씨앗, 때로는 그 순교함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켜나가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주기를 구하라. 하나님은요, 그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걸 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굳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상관없이요, 평안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메대 바사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자녀가 너무나 아픈데? 자녀의 대학 시험이 눈앞에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죽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걸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러리가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왕이면 당당하게 저 하나님 저 하늘책에 우리의 이름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힘썼노라고 애썼노라고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빨리 응답해줘, 내가 2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첫째 달에 다니엘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고 가장 빠르게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며 또 주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